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실상은 몇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는 때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인간이 그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만 씻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주님의 영이 구약의 시대에도 임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닮은 영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그런 인물로 택함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러한 인물이겠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을 꼽으라 한다면 저는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봅니다. 요나단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 기록은 성경에 아주 짧게 나올 뿐입니다. 몇 페이지도 되지 않는 그러한 기록이지만, 요나단이 보여주었던 그 성품, 또 요나단의 선택, 요나단의 영성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을 닮은 영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아버지로 인해서 참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불순종을 아들이 그것이 불순종으로 본다는 것 자체도 고통스럽고, 또 그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울 왕은 다윗이 등장하였을 때 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그 다윗을 질투하였고, 자신의 모든 왕으로서의 에너지를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제거하는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요나단은 바로 그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바른 선택을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과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요 지도자라는 것을 분별했을 때 그 다윗과 우정을 맺었고, 다윗을 축복했고, 또 아버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자신이 입었던 군복과 또 무기를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자의 갑옷과 무기를 주었다는 그것은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대하여 이런 메시지를 준 거죠.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여 부르셨다. 그것을 분별했고 그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를 인간적인 정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다윗과 우정을 맺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깊은 우정 관계라고 본다면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우리가 알려질 정도로,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우정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아버지 사울 왕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울 왕이 요나단을 보면서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루고 있는데, 나야 이제 이미 왕이 되었고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너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려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정반대로 가느냐?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자신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가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왕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해도 자신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 다윗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요나단은 더 소중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물러설 때와 나설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말도 우리가 해야 될 때와 침묵할 때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한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또 모든 그 순간순간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며 사셨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여 이 때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이때군요. 마치 하나님께 알람을 켜드리듯이 하나님 이때군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셨던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내던지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려놓으시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이때입니까? 저 때입니까? 그런 질문만 던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영성을 깊이 닮은 영혼은 하나님 이때군요. 이때입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바로 그런 영성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을 때 내가 물러서야 할 때구나. 거기에는 왕자의 위치, 또 왕의 아들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까지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벗어주고 무기를 내어주는, 내려놓음, 내어줌, 그리고 축복해주고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과 우정을 맺고 다윗 편에 서는 이 엄청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나단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물러남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닌 학교에 핸드벨 콰이어가 있었습니다. 그 핸드벨 콰이어는 수십 개의 종을 가지고 각자 한 음씩을 내는 거죠. 핸드벨이 두부종처럼 생겼죠. 근데 그건 그냥 막 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종을 울리면 그 종이 울리는 그 시간이 끝나면 바로 가슴에 대어서 그 종의 울림을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박자는 반박자만 있다가 끊어줘야 되고 또 8분의 1박자면 8분의 1박자, 한 박자, 두 박자면 계속 울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맡았던 종이 좀 큰 종이었어요. 그때도 좀 고1 때부터 제가 키가 커서 고2 때 지금 키하고 비슷했을 때 키가 좀 큰 편이라고 큰 종을 맡겼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저음이 나는 종은 3보 울리면은 막 몸이 흔들릴 정도로. 근데 그 종을 울리다가 제 가슴에 대면 이게 막 힘듭니다. 아픕니다. 어떤 때 막 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픈 그 울림이 있는데, 아프니까 이제 제가 요령을 부리는 거죠. 안 되고 어떻게 그냥 되는 척하고, 아프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게, 작은 종은 이제 여러 번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몇 번 요령을 폈더니 지휘하시는 선생님이 그 소리에 예민하신 분이라서 왜 종 안 죽여? 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수많은 악기들이 자기의 소리를 냈다가 올바른 타이밍에 자신의 소리를 죽일 줄 아는 것, 또 정반대로 나와야 할 때 그 소리가 나와야 전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때로는 물러서고 때로는 자신을 내던져 나설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중에 하나이고,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이 등장했을 때 자신을 내던져 물러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다윗과 우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나단은 정반대로 물러서지 않고 과감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또 나서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사울이 3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블레셋과 대전하려고 이제 모여있는 그때였습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많은 그 군사가 쳐들어왔냐면, 이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병거,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전차 같은 거겠죠.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다. 그리고 군사는 얼마나 많은지 과장법을 써서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에 반해서 이 사울의 군대는 3천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룻밤만 지나면 군사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수백 명씩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유명한 불순종이 그래서 나온 거죠. 사무엘이 더디 오자 자신이 제사장인 것처럼 번제를 드리며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을 해보려고 월권을 하여 불순종을 한 거죠. 그만큼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에 질렸고 3천 명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14장에 이르러서는 600명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3천 명의 군사가 이제 매일 수백 명씩 도망가고 이제 600명만 남은 이 시점. 자, 600명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군사와 병거와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이것은 도무지 싸울 수 없는 전력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사울왕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로 이때 요나단이 나선 겁니다. 나서면 안 되는 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것은 무모한 도전이요, 곧 자신을 죽음에 내던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이때 요나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희생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그 뜻에 내던질 수 있게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때에 자신을 내던짐으로 무모한 인생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을 분별하여 내던지는 사람은 놀랍게도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때인데도 열심히 기도만 하는 그 신학생이 있었어요. 뭐가 저렇게 힘들까? 제가 나중에 그런데 물어봤어요. 왜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응답이냐면 그 신학생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 건 제가 이렇게 신학교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언제 너한테 신학교 가라 그랬냐? 하나님은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간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신학교는 자기가 한번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으면 가서는 안 될 길이에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직장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때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내려놓아야 될 때, 또 내가 나 자신을 던져야 될 때, 그 때를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렇게 정말 싸울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전력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설 수 있을까? 천국에서 아마 요나단에게 질문하면 나도 모르겠어. 성령님께서 나를 강권하셨어.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이것은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나단이 이제 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신 나간 행동이죠.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 자신을 내던져야 할 때라는 것을 분별하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 요나단의 움직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청년들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요나단의 이 스피릿에 나타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피릿은 요나단은 자기에게 현재 주어지지 않은 것을 탓하지 않고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나에게 주신 자원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죠. 1절, 2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에게는 움직일 수 있는 600명의 군사가 있었지만 겁에 질려 있는 그들을 움직이거나 야단치거나 채찍질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해봐야 못 가게 할 게 뻔하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사울 아버지의 믿음을 알고 있었기에 말해봐야 이해하지 못할 걸 뻔히 아니까 아예 말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요나단이 움직일 수 있는 단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곁에 있는 무기를 든 소년, 그 한 사람만 이 요나단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탓하지도 않고 또 겁에 질려 있는 군사들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사람, 한 명의 자원을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움직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는 처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하나님이 주신 단 한 사람의 자원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우리 김은호 목사님의 오른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오른교회가 개척될 때 단 한 명의 영혼으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이런 믿음의 발걸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의 때에 가장 버려야 될 것은 탓하는 것입니다. 물론 탓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죠. 부모를 탓할 수 있고 국가의 지도자를 탓할 수 있고 환경을 탓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탓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일하라고 하지 않고 나에게 현재 맡겨주신 그 무엇,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함께 신학생 때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부교육자일 때 여러 동기 목회자들, 신학생들을 보면은 가끔 이렇게 담임 목사님 흉보면서 스트레스를 풀 때가 있어요. 유독 근데 담임 목사님의 그 문제를 많이 말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 할 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내가 능력 발휘를 못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본다. 리더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실력 발휘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요나단 스피릿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단점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 충만해서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부모님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인류를 시작하실 때 적합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구약의 욥과 같은 사람이죠. 욥이 시편과 잠언, 욥기가 그 시가서에 있어서 시편 시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는데 욥은 창세기 시대 인물입니다. 창세기 시대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한 사람 택하라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 적합한 사람은 욥이에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는 조상 때부터 노아의 홍수 이후에 경건한 그런 후손으로 자라난 사람일 겁니다. 자녀도 많이 낳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최고의 고난을 선물로 주시고, 아브라함은 부모가 우상을 섬기는 분이었죠. 또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미지의 땅으로 약속을 따라 가야 했죠. 유목민이었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다고 한다면 욥처럼 자녀를 잘 낳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가정, 우상을 섬기는 가정,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모든 것이 다 약점이고 단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실 때는 나의 가정, 나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지우고 싶은 문제, 연약함, 단점,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가정, 저를 뒷받칠 만한 가정도 아니고 경제력도 없고 많이 배운 가정도 아니고 뭐 자원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이 자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지 못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나단이 단 한 명을 데리고 지금 병거가 수만이고 수만의 군사가 있는 블레셋에게로 건너가자, 싸우러 가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로는 사람의 눈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발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이 요나단의 스피릿이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우리가 함께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요나단과 같은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은 자신의 계획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죠. 그가 무기를 든 소년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자신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건너가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메이비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무기를 든 소년에게 가자고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가면 된다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어쩌면 요나단, 우리 둘이 그냥 건너가자마자 경계병에게 그냥 죽임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인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꼭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만 인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인도하세요.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요나단에게 있었던 이 스피릿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데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내가 성공한다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메이비예요. 그건 한 20, 30%의 확률이에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요나단에게 있었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는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두 사람이 건너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 수천 수만의 군사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수천 수만의 군사가 있어도 우리는 한 명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은 없어져요. 점점 자신을 믿지 않아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추하고, 나는 비록 더럽고,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일할 수 있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불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함께 일하다가 개척을 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혹 개척 예배 때, 창립 예배 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메시지를 꼭 전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복음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기에, 복음만 온전히 전하면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아무리 큰 대형교회를 할지라도 많은 수가 모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수를 의지하는 순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순간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자원이 있고 많은 헌금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정반대로 적은 숫자의 성도가 모였을지라도, 지금 요나단은 무기 든 소년과 단 2사람, 그러나 단 2사람이 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오직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나단 스피릿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때에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까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미래를 향한 비전을 품어라 이러지 않았어요. 기억이라는 건 어쩌면 과거죠. 무엇을 기억하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아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찬 청년은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최근 국회 일각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라는 것에 대하여 왜 교계가 반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법률에 보면 성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자와 남자 또는 분류할 수 없는 성 혹은 분류되기 어려운 성.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틀린 거죠. 남자와 여자 외에 분류될 수 없는 성이 있습니까? 자라서 나중에 스스로 성을 규정합니까? 뉴욕주에는 인간의 성이 31개 가능하죠? 31개? 인간의 성이 무슨 아이스크림입니까? 써리온 아이스크림입니까? 선택을 하게? 창조 질서를 인간이 무너뜨려 가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진 청년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창조 질서를 지키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같이 쓰시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핍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확신,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 세 번째 요나단에게 발견한 이 스피릿은 자기와 함께 있는 한 사람과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자기의 포지션이 아니라 영향력으로 하나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 무기를 든 소년의 반응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지금 무기를 든 소년이 소풍 가는 줄 착각했을까요? 죽으러 가는 길을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인도하는 리더가 죽으러 가자 그랬을 때, 그리고 산다는 보장도 없는 그 길을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 마음이란 단어가 2번 나와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된 거예요. 청년의 때에 정말 경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같은 기도 제목,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영적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두세 사람일까? 그렇게 골몰이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마음을 같이 기도할 두세 사람 얻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킨 영적 운동에는 반드시 마음을 같이 한 두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사역,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음을 같이 하는 두세 사람의 동역이 있어요. 만일 겉으로 볼 때는 큰 조직인 것 같고 이름이 그럴싸한 것 같지만 그 핵심 되는 두세 사람이 마음이 갈라지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따르리다 하던 그 무기를 든 소년, 그 소년이 바로 요나단의 스피릿을 전염받은 또 한 사람의 요나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 다니엘 기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요나단 스피릿과 같은 영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무기를 든 소년이 되어주신다는 비전. 목사님은 요나단과 같은 스피릿, 또한 그 교회 청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무기를 든 소년들이 될 때 한국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 시너지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죠. 어떤 분은 이 성경은 잘못 읽어서 자꾸 삼겹줄로 읽어서 삼겹줄은 잘 끊어집니다. 세 겹줄. 삼겹살. 어떤 분이 삼겹살로 막 읽어서. 세 겹줄. 여러분 이 줄을 세 줄을 묶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줄이 예를 들어서 20kg의 이 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산술적으로 하면 20kg의 세 줄이면 60kg을 견딜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요 훨씬 더 견딥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100을 견딜 수 있는 줄을 세 줄을 묶으면 300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무거운 것을 견딜 수 있는 장력이 생겨요. 여러분 물질도 그런 시너지가 생기는데 세 사람이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과 같은 그런 마음과 마음의 영혼이 하나 되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때는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면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시너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쓰시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후를 읽어보십시오. 요나단과 이 무기를 든 소년이 그 험한 바위를 기어 올라갑니다. 그 위에 있는 경비병들이 봤겠죠. 뭐 돌을 던지고 막 난리를 쳤겠죠. 아마 피를 흘리고 올라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들은 죽을 각오로 하고 싸웠을 겁니다. 간신히 이 절벽에 올라가서 그 경계병들과 싸웠어요. 험한 바위 위에 있는 그 적들과 싸웠는데 2대 20을 이긴 거예요. 20명을 무너뜨린 거예요. 아마 그들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을 거예요. 그 뒤에는 또 다른 이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아마 지원 병력이 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기진맥진했을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때 그 적진에 큰 떨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결국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을 내던진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에 의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세상은 오늘도 요나단 스피릿을 가진 영혼을 찾습니다.
그리고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바로 그런 요나단 스피릿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 요나단 스피릿을 부어 주시옵소서. 요나단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요나단이 보여준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떠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며 자신이 정한 인생의 걸음만을 걸어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렵고 이 힘든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때에 움직일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블레셋과 같이 다가오는 수많은 이 세상의 흐름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주간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